요즘에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서 자존심 손상죄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말 물어보면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노점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한테 당신 왜 골프 안 치냐고 물어보면 이거 징역형이래요. 몇 년 징역형? 1년 징역형에 처한답니다. 조금 낡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한테 아니 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역시 징역형에 해당된답니다. 몇 년 징역형이요? 3년 징역형에 해당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다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갔습니까? 물어보면 이것도 참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처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있어요. 자녀를 왜 외국으로 유학 보내지 않냐고 물어보면 이 경우는 몇 년이요? 7년형에 처한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로 결혼하기 쉽지 않죠. 노총각 노처녀들이 있는 가정에 가서 자녀들이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10년 징역형에 처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하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결혼을 해도 이제 자녀들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손자 손녀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이거는 몇 년형이에요? 15년형이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자식들 취직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식이 취직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무기징역형이랍니다. 그런데 작은 키에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펑퍼짐해가는 50, 60대의 아내를 보면서 당신 몸매 끝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무슨 형에 해당할까요?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한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물어봐도 자존심 상하는 건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 자꾸 해서 돌아오는 거 좋을 거 없다는 얘기지요. 자존심 혹은 자존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의미상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그 자존심 혹은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듣거나 혹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대부분이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내 약점이 되는 부분을 건드려서 자존심 혹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경우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내는 그런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맥첼 말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몇 사람이 심한 열등감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몇 사람쯤 될 것 같으세요? 100명 중에 몇 사람이? 100명 중에 몇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서 살까요? 100명 중에 100명이요? 그건 조금 너무했고요. 100명 중에 95사람, 95명이 다 열등감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의 자존감을 생채기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5%에 해당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당당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나는 힘이 있어, 그렇게
자신의 자존감 혹은 자존심을 지키고 사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95%에 해당하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참 무능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사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우리 집사님 후자세요? 예,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후자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 정말로 우리가 이 95%에 해당하는 열등감 속에서 정말로 나의 자존감을 생채기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자존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4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시지요? 예, 이제는 다 외우셨습니까?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자,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제가 부활이라는 말로 운을 떼어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주님이 부활하신 이 4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제가 운을 뗍니다. 시작. 부활. 예, 이 발음이 잘 안 들어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활. 예, 우리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질을, 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런 능력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아주 잘 설명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업시키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왜 우리가 열등감을 버리고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아멘. 7절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4절 앞부분과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 중간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도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당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자존심을 상하셨을까요? 여러분들 4절 맨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림바가 되었냐면 7절로 넘어가서 보시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양한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돌값 상당히 비쌉니다. 좋은 돌들, 고귀한 돌들이 있지요. 비싼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돌의 한 모습으로 비유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돌로 비유된 예수님이 건축 현장에서 뭐로 취급받아요? 쓸모없는 돌로 취급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 발길에 이리저리 쳐이다가 이거 쓸모도 없는 돌인데 이게 왜 거치장스럽게 여기 있어? 그러고 잡석 취급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보면서 아유 저거 쓸모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유 저건 뭐 도움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 상처 있고 정말로 나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 원수처럼 생각할 겁니다. 만일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누구누구 집사님은 별 볼 일 없어요, 누구누구 집사님은 뭐 도움이 안 돼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얼굴 안 보이실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리고 또한 쓸모없이 여기게 된다고 느껴지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수치와 조롱을 주고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버린 돌처럼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과 수치를 가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일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정말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마치 버린 돌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던 예수님을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기초석이 되고 중심석이 되는 모퉁이 돌로, 그렇게 죽은 돌이 아닌 산 돌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돌이 아니라 그 돌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돌로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예수님의 상한 자존심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여기서 또 끝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4절에요. 그 자존심 상하고 무참히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모욕과 수치를 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예수님의 자존감을 높여주셨는데요,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누구에게 나가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 모든 수치와 자존심 상하는 일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중에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대쪽 같은 성품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의와 잘못된 것 이런 거 하고 타협을 못 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과 이게 척을 지는 적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님만 보면 다 피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피하고, 피곤하니까
뭐 오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한 소리 하시니까 그렇게 다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자신의 그런 모습,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스스로 자신의 호를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기석이라고 지었어요. 기석. 뭐 석자는 돌석자를 쓰셨는데 기자는 무슨 기자를 썼냐면 버릴 기자를 썼습니다. 버릴 기. 버려진 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다. 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돌이다. 나는 사람들이 피하는 돌이다. 이렇게 자기의 호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정말로 아끼신 선배 원로 목사님이 야 무슨 호를 그렇게 짓냐, 이왕이면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호로 바꿔야지. 그리고는 이 기석이라는 호를 바꿔주셨어요. 뭘로 바꿔주셨냐면 우석이라는 호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 우자가 무슨 우자냐면 여러분들 한자에 보면 모퉁이라고 하는 의미의 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버려진 돌, 그런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이제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뭐 별로 자신을 반기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나는 버려진 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배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이 되라고 그렇게 우석이라는 호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목사님 나중에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여러분들 감리교가 197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장로교로 따지면 총회장에 해당하는 감독을 한 분만 뽑았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그 중반 이후로는 이제 많은 감독들을 뽑고 그 중에서 이제 감독, 총감독 회장이라는 분을 뽑아서 그분을 이제 총회장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감독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197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데 그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총회장의 역할을 한 마지막 그 감독이 되셨던 분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우석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창희 목사님 이야기예요. 감리교의 김창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은 자신의 올곧은 성품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로 피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버려진 존재같이 그렇게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올곧은 성품, 그의 대쪽 같은 성품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전의 모퉁이돌 중심석이 되고 기초가 되신 그 예수님의 모퉁이돌처럼 이 김창희 목사님을 감리교를 세우는 그러한 모퉁이돌과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로 사용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나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누가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능한 존재도 아니고요, 더 이상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도 아니고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며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제사장이란 말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이란 말이 라틴어로 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무슨 공사 현장에서 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사람 이런 뭐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제사장의 역할을 좀 더 쉽게 제가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서 청와대 문 앞에 가서 나 대통령 만나러 왔는데 대통령 좀 만나게 해주셔. 그러면 아유 그러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대통령 연결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혹시 가서 청와대 정문 앞에 가서 나 대통령 만나러 왔는데 대통령 좀 만나게 해주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러고 다 붙잡아다가 어디 이상한 데 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대통령 만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신분,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뭐 어떤 것으로도 대통령 만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대통령 아들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야, 내가 니네 아버지 좀 만나보고 싶다. 야, 좀 연결시켜 주겠니? 그럼 그 아들이 뭐 우리 아버지 만나는 거 어렵냐? 와. 그래가지고 하루는 청와대 데리고 들어와서 아버지 만나게 해줬다. 그러면 누구 백으로 들어간 겁니까? 제 능력으로 간 게 아니고 아들 백으로, 그죠? 대통령 아들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어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신분,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명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아들쯤만 돼도 상당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하늘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신분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다.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세상은 나를 정말로 모자란 사람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야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화투판에 흑살이 껍데기마다 못한 그러한 존재로 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고귀한 직분을 맡기시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등감이죠.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열등감, 곧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과 잠재력을 파괴시키고 마비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능력과 힘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맨날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그래. 내가 하는 거 다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조롱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많은 잠재된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써먹지도 못하고 마비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결과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열등감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꿈을 파괴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해봐야 항상 망하는데, 내가 해서 성공한 적이 있겠어? 나는 항상 실패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하면 항상 망하고 말아. 이런 말을 쏟아놓는데, 뭐 해보나 마나 망할 것 뻔하고 실패할 것 뻔한데 그러면 하지도 않지요. 도전해보지 않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꿈이 있어도 도전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꿈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취할 수 없는 꿈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실제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생일 됐다고 남편 집사님이 돈을 꽤 넉넉하게 줘서 백화점에 가서 아마 봄철도 되고 그랬으니까 예쁜 옷, 좋은 옷을 아마 하나 사 입으신 모양입니다. 주일날 남편이 사준 그 좋은 새 옷, 아주 예쁜 옷을 입고 교회를 딱 갔는데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제일 먼저 만난 어떤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옷은 참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 옷이 집사님하고 안 어울려. 참,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요,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아니, 아무리 싸구려 옷을 입고 와도 참 보기 좋다, 예쁘다, 정말로 봄처럼 그렇게 화사하고 예쁘다, 그렇게 얘기해줘도 모자랄 텐데, 백화점 가서 거금의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옷 사 입고 왔더니 하는 말이, 참 옷은 좋은데 당신한테 안 어울려. 그럼 왜? 네 옷걸이가 안 좋아서 옷이 빛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사님 집에 가자마자 그 옷 딱 벗어서 박박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다시는 곧 안 입습니다. 그 비싼 옷.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자존심 상한 그 어떤 여집사님 왼수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지요.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사명을 주셔도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좋은 달란트와 은사들을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미 능력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능력 주셨는데 나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하면 실패해, 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는 일도 패배하는 일도 정말로 부족하게 살게도 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바로 그 사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통독해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6절 끝부분과 7절 앞부분을 좀 주목해 보십시다. 6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보배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문맥상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어서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담아주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명예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했던 이 박지성 선수가 고등학교 수원공고에서 축구를 할 때까지 사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가정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 팀에 진학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프로팀에 입단해서 가정살림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프로팀에서 입단 테스트 한다 그러면 여러 곳을 쫓아다니면서 테스트를 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할 때마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박지성 선수가 몸이 좋습니까? 또 키가 큽니까? 그렇다고 어떤 포지션에 두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팀 감독들이 전부 외면하는 겁니다. 결국 프로팀 입단하는 걸 포기하고 대학팀으로 진학하려고 하니까 흔히 말하는 명문 축구팀에서 다 외면하는 거예요. 받아주겠다는 데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든 것이 명지대학교 강희태 감독 눈에 들어서 명지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요, 국내 프로팀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일본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허정무 감독이 올림픽 대표 감독을 할 때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은 됐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딩크 감독이 우리 한국의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이제 이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월드컵 대표 선수가 됩니다. 이때 박지성 선수가 그런 얘기 했대요. 그런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내가 20대 지금 어린 초반의 나이로 월드컵 대표팀에 들어온 것만 해도 그야말로 감지덕지고 감사하지. 본선에 나가서 한 경기라도 뛰어볼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나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고 또 나에게 정말로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월드컵 대표팀의 각 포지션마다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선배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감히 자기가 후보는 될지언정 그렇게 선수로 경기에 뛸 수 있게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대표 선수 평가전만 있으면 경기에 내보내는데 어떤 때는 10분, 그 다음에는 20분, 어떤 때는 전반전, 그러더니 나중에 전 경기 다 뛰게 하는데요. 이게 웬일인가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보내면 감독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알아듣는 건 딱 2마디였대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감독이 그저 내보내준 것만 감사해서 열심히 뛰어다닌 거지요. 그런데 이 대표팀 평가전을 겸해서 미국 골든컵
대회를 나갔는데요. 이때 왼쪽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벤치에 이제 앉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벤치에 앉아있기가 좀 답답해서 탈의실에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 딱 대동하고 오더니 뭐라고 한마디 탁 박지성 선수한테 얘기하고 나가더래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관한테 쳐다보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 한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히딩크 감독이 딱 한마디 하고 나갔대요. 박지성 선수, 당신은 정말로 정신력이 훌륭한 선수입니다. 만일 그 정신력이면 계속 그 정신력을 유지하면 반드시 당신은 훌륭한 선수가 될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해주고 그냥 나간 거예요. 얼떨결에 얘기한 거고 그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히딩크 감독은 나갔으니까 뭐 고맙습니다. 뭐 무슨 뜻인지 알아야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통역관이 얘기해주고 그도 그냥 곧 나가니까 뭐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 말을 새기는데요. 자기의 삶이 그 말 한마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에요. 축구 선수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그를 신체 검사했던 의사가 평발이 축구 선수가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장애를 극복한 의지의 정말 한국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히딩크 감독이 너 정말로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다. 그거 하나면 너 이 다음에 성공할 거다. 이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재감 없던 한 선수가 여러분들 좀 유명한 감독 말 한마디에 그 생애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재감 없이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이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능한 존재로 살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비리비리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어디에서나 당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